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심으로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선포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께서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장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신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거죠. 무엇보다도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복음이신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뿐만 아니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친족들 중에 예수님이 미쳤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즉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발하거나 미쳤다라고 참소하는 그런 일,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지금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이 땅에서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성부 하나님의 선포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신비스러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증언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는 복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조화 속에서 선포되어짐이 복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유일해요. 다른 어떤 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선포, 증언하심으로만 복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조화로 인해서 모든 세대, 모든 시간, 또 모든 사건이나 상황, 또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유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유일하게. 내게는 유익한데 저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게는 해당되지만 저 사람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 보이는 복음, 성자 예수님이죠. 눈에 드러나 보이는 복음, 성자 예수님을 고발하거나 미쳤다라고 조롱한 것으로 나타났죠. 삼위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그 조화, 그것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바알세부를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조화에 의해서 복음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28절, 29절. 삼위 하나님의 이런 완전하고 완벽한 조화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모독하는 것,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조화 속에 선포되어진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으로서의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그 회개함이 용서까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그 복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고발하거나 미쳤다라고 참소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들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31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조적으로 배치를 시켜 놓으신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 무리들 중에 예수의 친족들, 친구들, 가족들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진 예수님이 복음이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으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진정으로 어머니와 형제다, 동생이다 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은 거죠. 복음이시다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어서 그들 가운데 미쳤다 이야기하고 하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어머니고 동생들이고 형제고 친척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35절 말씀처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듣고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들음,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믿는다고는 이야기해요. 근데 듣지 않아. 행하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듣고, 순종까지 나가는 거죠. 알면 뭐합니까? 행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신앙은 결단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만, 우리의 신앙만 결단이 아니고 삶의 모든 것이 결단이에요. 변화, 성장, 성숙, 성화, 이루어져 가는 것은 결단하지 않고는 그 어떤 역사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제 본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장혁이라는 그 배우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거의 50인이 다 가까이가 돼가요. 근데 지금 요즘에 열심히 심취하고 있는 것이 영어 공부라고 그래요. 영어 공부. 자기가 배우로서 뭔가 더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나이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이도 있고 술도 좋아하고 뭐 놀기도 좋아하고 하는데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개인 교사를 붙여가지고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서 말은 막 풍성하고 무성하게 이야기하는데 결단을 안 해. 움직이지를 않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움직여야죠.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내가 복음을 알아. 들어봤어. 예,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즉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선포되어진 복음을 내가 믿는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에 그 복음을 안다. 오늘 말씀과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성령을 못 오가는 게 뭡니까?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는 않아.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머리로는 알고 듣기까지는 했는데 순종이 없어. 그것이 성령의 모독 아닙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거창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신 것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임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삶으로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말미에 이런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즉 복음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모습과 받아들이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시라는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증명된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증명된다.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인생은 결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강력하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믿고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할 때만이 참된 변화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 먼저 감사하시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